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3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자, 읽습니다. 많이 진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참 편안한 가운데 있는가? 즉,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것은, 즉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성전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을 지성소로 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민족의 죄를 위해서 뿌리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할 때 자세히 알아버려야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단이 있는데 그곳은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속죄가 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저 성경으로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경험을 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건물로 지은 그 성전은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시라는 말씀은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이 계시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뜨끔하게 이렇게 받고 환상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뜻은 펼쳐서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쓴 돌빗 석 2개가 있죠. 그것이 법궤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보통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즉시 죽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지성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빛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금의 광채로 말미암아 내부가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성소에서는 7등대에 불이 켜져 있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는 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조금 들어가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우리가 별별 없는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같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마다 절기가 맞이하면 절기가 있죠. 여러 절기가 있죠. 7절기. 절기를 맞이하면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2000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온 천지 이방으로 잡혀갔지요. 그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하면 우리나라 같은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렇게 약간의 비유가 되겠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 뜰이나 성전 밖에서 양이나 소를 팔며 돈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성전세는 그때 세상 돈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성전 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쪽은 사람들로 붐비고 매우 떠들썩했습니다. 복잡했죠. 그러나 지성소 안은 완전히 조용합니다. 대제사장만이 은밀한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은밀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고 또 읽어보면 시간상이 다 모였지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갇혀 있으면 낙담하죠.
그러나 바울은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옥이 떠나가도록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읽었죠. 그 바울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 마음이 완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께 바쳐진 그 상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고 조금도 요동치 않고 즐거움 안에서 살 수 있는 상태가 은밀한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생활 주변에 환경이 시끄럽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쳤을 때 만일 참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는 마음은 사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문제와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 환경이 어떻지 간에 거기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평온한 가운데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있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고 주님께 바쳐져 있는 상태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마음입니다. 지존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어보겠다고 결심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 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신앙생활 속에서 싸우고 훈련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그 낮아지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차츰 우리 마음이 주님께 참으로 바쳐질 때 주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조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찬송 불렀죠.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평안함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된다 이 말입니다. 요새라는 것은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만약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어떤 극한 환경에 부딪혀도 조금도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이 오묘한 깊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올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잘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 화가 나면 다른 생각을 여지가 없이 화가 나는 대로 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폭발하고 맙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나오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말씀이 있지만 머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성격 속에서는 오래 참는 것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자기 유익을 굳이 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 육신에는 아름다운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도저히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믿을 것이 못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더욱 알면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주어집니다. 우리가 천로역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존 버년이 지은 천로역정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사안일하게만 가만히 있으면 속에서 화나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연인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눈에 보이고 경쟁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나 일단 문제가 생기면 마음속에 모든 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릇 속에 찌꺼어 있는 물을 담아 놓으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위에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러나 휘저으면 더 찌꺼기가 다 올라오죠. 사람 속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나는 역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욕심도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서 2장 13절에 보면 믿는 자 안에 역사한다고. 이 말씀을 믿는 자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말씀을 받고 믿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그래서 읽고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사로니가 2장 13절 한번 봅시다. (2장 13절) 대사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믿음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또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버리면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구약에다 보면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여러 가지 신자들 쭉 지나온 기록은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92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은 것 같은 세상입니다. 사냥꾼은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는 새의 입장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는 보통 사탄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새의 운명인데 이 세상은 어디에나 사탄의 그물을 쳐놓고 그물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나 그 그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거미가 날아다니는 파리나 모기나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 사냥꾼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사냥꾼 올무와 극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잠언 1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로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것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자, 여기 보면은 사탄이 그들이란,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악한 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감은 이슬로 꼬여댑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것이겠거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함정, 즉 그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나를 올가매려는 그물이라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친구가 요즘 카톡을 보내오는데 보면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전하는 것을 봅니다. 에덴 동산이 한국이랍니다. 그리고 네 강이 백두산에서 발원했다고 이야기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접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위로부터는 지혜가 있고 땅에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는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공중에 매가 날아다니다 확 내려와서 발로 병아리를 채가지고 올라가듯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 주님이 암탉이 날개로 병아리를 덮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유의지가 있어서 믿음으로 스스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사람을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빛으로 눈을 멀게 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때 다음에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자, 사도 바울은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록되어 있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그를 회개시켜가지고 그를 왜 회개시킵니까? 이방인 사도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강제로 회개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어디서 한 몇 장, 한 서너 장 나오죠. 에베소 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도 성령은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 꼭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한번 봅시다. 거기서 조금 더 적으면 몇 장 내키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을 강제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보호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육신은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이라. 그런데 사는 기간이 100년입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발달해서 살아도 100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96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86세부터 자기 활동을 잘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이가 보기가 싫은지 그 유모차 그걸 끌고 밖에 볼을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걸 하냐? 지팡이를 짚지. 나 지팡이를 짚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말씀드린 거는 86세 되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인생이 100살을 해도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이야. 그런데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무한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죽으면 바로 나오리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 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음부에 갑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나팔절. 주님께서 나팔을 부시면서 제사니까에 나오죠. 주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로 나팔절이 이루어질 때 죽은 자가 먼저 덧입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해서 함께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휴거입니다. 그 영혼들이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불멸입니다. 영혼은. 육신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상태를 믿음이 중요한 것을 계속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천연왕국이 끝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이나 백보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 영혼이 없으면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삽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또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장막입니다. 장막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호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은 현재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실상 그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보호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천년만 살다 끝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무한대.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지옥불에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에 걱정거리가 생기고 물질 문제로 손해보는 것 따위는 굉장히 큰일로 부각되지만 내 영혼이 보호되고 믿음의 생활이 보호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분과 하루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육신의 현재의 입장에 대해서만 계속 걱정을 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육신과 영혼은, 영의 세계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육신은 100년만 견디면 돼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귀한 문제를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고 맙니다. 내 영혼에 손상이 생겨나도 그것은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손해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벌벌 떨고 굉장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육신이 만신창이 되더라도 우리 영혼의 상태가 잘 보존되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역을.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었고 그야말로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영혼의 상태는 안전시에 보호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탄이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꼭 육신의 축복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육신적인 축복은 사실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은 갑옷을 말합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에 나타나는 무장은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과 영을 영적 생활을 공개합니다. 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십자가 군병들아 뭐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한 찬송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영혼이 넘어지거나 지옥 가는 일은 없을 텐데 왜 영혼을 보존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5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보존되어야 할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영적 생활이 보존되고 영의 생각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사로 주로 육신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의 상태는 허약하고 영양실족이다 이 말입니다. 허약하고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이 안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까 하는 생각이만 하면 그 속에는 영의 생각이 지켜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안에서 배척해버리는 육신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고 듣는 그 순간뿐이고 일시적인 감동은 받지만 그 다음에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에 기록이 안 되고 심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같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 떨어지면 또 길가에 떨어지면 왜 됩니까? 사탄이 와서 주워먹어 버리죠. 씨를 뿌릴 때. 씨는 말씀입니다. 또 돌짝밭에 떨어질 때 찔나무의 그 숲에 의해서 힘을 못 쓰고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한 데 관심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이 부유해질까? 영적 생활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에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보존이 될까? 관심을 깊이 가지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가 그런다 한 간증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세상이 다 흘러가버리고 없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실로 성경을 엎어놓고 산다는 사람,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잠시 잠깐 오는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심은 전혀 가지지 않으니까 믿음 자체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면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면 아이고 주님 하나님 찾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시아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세 세상은 굉장히 혼란하고 환란이 심합니다.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낼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악으로 달려가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요즘 보면은 방송을 보고 지상에 보면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에서는 생사람을 잡아다가 팔다리 묶어놓고 장기를 빼내서 판다합니다. 이러한 있을 수도 들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도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이런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역사책의 뜻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악으로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잘 사기를 치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처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이 심하게 파괴되는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많이 보죠. 얼음 점점 사라지고 지구가 올라가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옷같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대환란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이 뭡니까?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생활이 현실적으로 구원되어야 됩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이 현실적으로 구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비한 구원은 세상 죄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온통 죄악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거기에 빠져넘어갈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낮이고 밤이고 어떤 상황에서 사탄은 우리를 노려보고 화살을 쏘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불평, 불만을 퍼뜨리는 우리 마음을 퍼뜨려가지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남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주변 사람에게 또 전염시킵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잠언 6장을 찾겠습니다.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연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 있더라도 혼자서 우리는 소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영혼을 전염시키는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을 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꾹 참고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입을 함부로 벌리게 되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잠언 5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잠언 5장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되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성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악에 빠져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과 교훈을 들려주는 선생이 누굽니까?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평소에 이 선생님의 말씀을 또 목소리를 항상 듣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한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성령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저러한 비유로 우리한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육신이 찌르잖아요. 그래서 깎아내리는 말씀이잖아요. 깎아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육신적으로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금방 잠이 옵니다. 성경 읽으면.
그런 성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미나는 소설이나 만화 같은 책을 읽으면 육신의 쾌감을 주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또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면역이 생겨가지고 아예 성경 이야기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듣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은 아니 뭐 아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면 하나도 몰라. 상식적인 소리, 맨날 듣는 소리인데 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병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듣지만 그 소리가 마음에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은 앞에서 성경 이야기를 제시하고 소개하면 아 그래 맞아 그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있었어 아멘 베레아 사람같이 참으로 그러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된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다음에 또 듣고 싶지만 이 말씀이 듣는데 면역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쯤 되면 큰일입니다.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나의 거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어딥니까? 자기 집입니다. 보다는 호텔이겠죠. 남의 집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눈치가 보이죠.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제일 편한 곳입니다. 자기 집은 자유롭고 아무런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훌훌 벗고 머리가 다 엉클어지고 침을 흘리고 자도 누가 눈치 볼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롭습니다. 만일 주님이 내 집 같으면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상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깊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일깨워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